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안식년과 희년이 이제 겹치는 49년째, 50년째 2년간 연속되는 그 안식년,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7년에서 6년은 일을 하고 7년째는 쉬고, 그리고 안식년 7년의 안식년을 7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 하고 또 그 해를 쉽니다. 그러면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려진 그 징계가, 그리고 땅에 내려진 이 모든 저주들이 풀리는 것을,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노동의 수고를 그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제 안식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대상과의 교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이렇게 보내는 그 하나님과만 보내는 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또 결국 그것은, 그 유익은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의 변화가 이 안식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이 없고서는 그냥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일주일도 이 6일의 노동과 7일째 되는 이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6년째와 7년째 되는 일명 땅의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7년째 안식년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년째 되는 희년을 통해서 모든 신분과 이런 재산, 기업이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제 희년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새 창조 세계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이 왔을 경우, 그러면 2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2년을 일하지 않고 그렇게 안식을 한다면, 그럼 과연 그걸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실제로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수도 없이 지나왔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지만 지키지는 못했고 어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18절에서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는 49년째, 50년째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또 그 땅에서의 삶의 원리, 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고, 그러면 그 땅과 그 땅 아닌 곳에서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스럽다는 뜻이에요.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으로부터 또 우리의 자유롭고 행복한 그리고 편안한 삶을 방해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이렇게 자유로운 것, 안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려면 외적에 대비해서 외적이 침입했을 경우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 더 좋게는 감히 넘볼 수 없게 하는 어떤 강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충분해야 하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각 개인이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른 이에게 간섭을 받거나 방해받지 않는 이런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꽉 채워진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삶을 살려면 개인적으로 집이 있어야 되겠고, 재정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고, 건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심심하면 사니까 친구도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도 있어야 되겠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근데 우리는요, 그 뒤에 있는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단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자꾸 딴 생각 나니까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런 거를 잘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평생 요획입니다. 우리가 평생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에 이렇게 집중해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께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서, 그 약속된 그 땅에서 이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챙겨주셔서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마치 예수님 앞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때 해야 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뭐예요? 그 앞에서 주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다고요. 여기서 규례가 미슈파트입니다. 법도는 후카이고요.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 규례는 미슈파트니까 생활의 규칙이고, 그리고 법도는 후카니까 종교적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와 종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법을 따르면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쉴 때나 예배할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예배할 때나 뭐 쉴 때나 항상 뭐예요? 그 여호와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는요,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보가 일어나죠. 완전성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이죠. 지속성. 그리고 일관되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제3자가 있다고요. 삼각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마귀가 이 둘 사이를 이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1차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하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간을 지연시키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시간 속에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쫙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걸 막아선다고요. 그럼 이게 지체되고 지연된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한된 그 한계가 있잖아요. 10살 때까지 아니면 뭐 20살 때까지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11 셀 때 될 건데 10까지 세는데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찾아온 천사만 참 썰렁해서 그걸 들고 이제 쫓아다니는 이런 형국인데, 이런 일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온통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이 덤태기는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이게 뭐예요? 이제 독립심, 자립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라고요. 사람들 생각에. 뭐 나쁜 거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하거나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하려는 그것은 악입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냥 한 호흡에서 그냥 우리의 피부의 전체까지도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나만의 시간, 나만의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리고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믿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서 19절에서 밝힙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땅에 내려진 이 저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지 못해요. 콩을 심지만 콩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시덩굴이 나온다고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지만 헛되다고요.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땅이 그것이 열매를 냅니다. 어느 정도로? 배불리 먹을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그리고 안전하게. 여기서 안전하게 할 때 안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피처라는 뜻이에요.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모든 외적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켜내는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요? 믿음이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요, 굳센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복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조건을 충족시켜야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하는 게 조건이 되면 이 조건은 우리의 공로 아닙니까? 그럼 전적인 은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양심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다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불신이 생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 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양심이 또 있어서 그래서 안 해주셔도 그게 정당하다, 의롭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를 전적으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나보다 나를 누가 더 믿겠어요? 에? 나보다 나를 더 믿는 누구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아는 누구가 있을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잖은 사람들이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염치가 있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어떻게 바뀌어요? 결국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우리의 공로가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행위나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공치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폐기됐느니 안 됐느니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얘기는, 그런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이고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뭐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해도 되느니 안 해도 되느니 그런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들이 우리에게 달아요. 왜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나 이런 거 좋아해? 라니까요. 뭐 아니 하나님께서 김치찌개 좋아하신대요. 그럼 김치찌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맛은 뭐예요? 모든 것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입맛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뭐 이렇게 맛이 없으면 어떡할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검열을 한다고요. 야, 이거 나라도 못 먹겠다. 야. 하나님은 괜찮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검열을 해서 이거 너무 맛없다. 어떻게 이걸 드리지? 뭐 그거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봐야 뭐 스프밖에 더 넣어. 스프 넣어가지고 봐도 이렇게 맛있다. 스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끼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그것.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을 때, 그러니까 요리로 비교했을 때 그냥 습작처럼 했는 게 연습으로 그냥 했어요. 형편없어요. 국인지 찌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최고의 셰프가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자기 만족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게 이제 사랑의 시너지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신년이 의미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뭐 이 세상에 없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래요. 뒤에 보면 그래서 8년째, 49년째, 50년째, 7번째 그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이 겹치는 2년이에요. 그럼 2년을 어떻게, 20절에 만일 우리가 7제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게 지금 안식년과 희년이 겹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6째 해니까 이때는 뭐고 있습니까? 48년째가 되는 거죠. 48년째에 내가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48년째, 그리고 49년째, 50년째까지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8째에 파종하려니와, 뒤에 보면 이제 8째 해, 9째 해, 이제 희년이 지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묵은 것을 먹을 것이며 묵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년과 신년에 똑같이 안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먹는 것은 뭐예요? 묵은 것을 먹는다고요. 묵은 것은 뭐겠습니까? 첫 창조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먹어요. 그것은 지상의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으로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으로 누린다고요. 근데 이 묵은 것은 사실은 그 묵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그 땅의 소출이 우리에게 목적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이게 다 묵은 소출들이에요.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이제 18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묵은 것을 먹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되 그 안식을 누릴 때는 이 땅에 있는 묵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가장 중심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출근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하는 방식으로서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그 땅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일터입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리는 것은 다 묵은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묵은 것이다. 그러니까 묵은 것은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필요만 채우면 돼요.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그것을 포기하고 묵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신년과 안식년이 겹쳐지는 이 2년 동안 과연 노동을 쉬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안전하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행위와 목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그 신년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